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10절까지 형제 한 절, 자매 한 절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2장 4절입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아멘. 성전을 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제주도의 선교의 많은 부분은 이기풍 선교사님에게, 이기풍 목사님에게 빚을 지고 있다는 것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기풍 선교사님이 제주도에 처음 왔을 때 제주도를 알고자 해서 조랑말을 타고 순회를 했습니다. 순회를 하던 중 육지와 다른 제주도의 여러 풍습을 보게 되었어요. 그중 하나가 아낙네들이 밥을 지을 때 밥을 씻지 않고 짓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놀라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부뚜막에서 이 불을 지필 때 나무로나 뭐 이런 걸로 짓는 것 아니고 말똥을 사용해서 말똥으로 불을 지핀 걸 보고 의아해 했습니다. 고봉희 집사님 혹시 제주도 출신이니까 혹시 서쪽에 사실 때 말똥으로 불을 지피셨나요? 아, 말똥이 유익한가 보죠. 오래된 전통인가 봅니다. 지금 뭐 행원에서 보지 못하니까. 근데 이걸 너무 놀래하셨어요. 육지로 이 평양 위쪽에 계신 분이 제주도의 섬 문화를 이해하기가 힘든 거죠. 그래서 한성신문에 제주도의 독특함을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그 한성신문을 본 몇몇 제주 청년들이 저 이기풍 선교사가 와서 우리 제주도의 문화와 풍습을 존경하지 않는다고 굉장히 문전박대하고 심하게 이 모진 고문을 합니다. 그래서 이기풍 선교사님의 매를 맞으세요. 그래서 유력한 이 박씨가 말리지 않았으면 이기풍 선교사님이 큰 고초와 어려움을 당할 정도로 그렇게 육신이 아팠어요. 그 기회를 전환점으로 해서 이기풍 선교사님은 제주도의 문화를 이해하고자 굉장히 애를 써요. 그래서 오히려 제주의 선문화가 독특하게 가지고 있는 것들을 오히려 빌어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복음을 알리는데 애를 쓰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성경을 이해하려면 2000년 전에 문화적인 간극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받는 성도들은 어떤 문화적인 배경이 있었고 사도 베드로는 이 말씀을 쓰면서 어떤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이 말씀을 전했는지 알아야 오늘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아가 하늘 나그네에게 전해진 이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사이에 가지고 있는 공통 분모가 무엇인지 알므로 오늘 우리 삶에 적용하기 원해요. 그 공통 분모가 있었어요. 무엇일까요? 바로 당신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이라는 사실이었어요. 이것을 어려운 말로 성전 신학이라고 그래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나라의 신학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담아내는
성전 한 사람 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구약적인 용어로는 성전 신학이라고 그러고, 신학적인 용어로는 예수님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신학이라고 얘기해요. 오늘 5절 말씀 볼까요? 오늘 5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성전이래요. 5절, 너희도 산돌같이 무슨 집으로 세워진대요? 신령한 집으로. 이걸 줄이면요, 성전이 되는 거예요. 세번역 성경은요, 앞에 화면에 있는데요, 살아있는 돌과 같은 존재로서 여러분도 집 짓는 데 사용되어 신령한 집이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 좀 풀이할게요. 예수님은 보이는 성전을 허물라라고 얘기했어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너희가 46년간 많은 자원과 인력을 동원해서 그렇게 영광이 휘황찬란한 금빛이 번쩍번쩍한 그 지붕과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성전을 세우겠다. 이 사흘 만에 성전을 세우신 건 몸된 자기의 육체를 가리키심이러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보이는 성전은 없어지고 걸어다니는 살아있는 성전 예수님이 보이는 건물로서의 성전을 대체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면 마지막 날 새하늘과 새 땅이 되면 하늘에서 성전이 내려오는데 그 성전은 건물이 아니에요. 의리의리한 어떤 화려한 외관을 가진 것이 아니랍니다. 그 성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래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도 성전에 대해 주님과 온전한 연합을 누리는 그 성전만이 가득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구약의 성전은 육체로 성전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거예요. 진정한 예수님이 왔기 때문에 이제 구약의 성전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은 이제 우리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보이는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살아있는 성전 예수님을 모신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거룩한 집으로 지어져 가는 성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 저는 성전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내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을 증거하는 성전이요, 선교사요, 한 교회가 선교회라고 얘기했어요. 이 같은 신학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성전으로 무엇을 하느냐는 거예요. 우리를 성전 삼으신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오늘 9절 말씀에 나오는 거예요. 후반절에 보면 우리를 어두운 데서 빛 가운데로 불러내신 그분의 빛과 아름다움을 드러내기 위해 우리를 걸어다니는 성전으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좋으심을 보기 위해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갔어요?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어떤 의리의리한 건축물에 갔어요? 어떤 스테인 글라스나 외관이 아주 번쩍해서 그 화려함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착각할 만한 그곳으로 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그 보여주는 건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성전이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보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도록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자로 세상 속에 우리를 성전으로 걸어다니는 성전으로 불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을 증거하는 두 가지 방식을 베드로 전서를 통해 알려보고자 합니다. 성전으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증거할까요? 첫 번째는 호기심을 유발하고 질문하게 만드는 삶으로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호기심을 유발하는 삶. 베드로전서 3장 15절 성경책 가지고 있는 분들 보세요.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너희 속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사람들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너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받아서 거룩한 집으로 지어져가는 성전이라면 너희가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으로 인해 사람들이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사는 거지? 너에게 묻는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일전에 얘기했죠. TVN 프로그램에 보면 장수 프로그램이 있어요. 나는 자연인이다. 근데 이 도시에 살았던 이 코미디언 윤택이요, 모든 나는 자연인이다 출연자들에게 처음에는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불편하지 않으세요? 힘들지 않으세요? 이렇게 사는 거 전기도 없고 물도 없고 얼음 깨가지고 세수하고 물 받는 거 이런 삶 괜찮으세요? 계속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연인들을 만나면서 질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좋으세요? 저도 부러운데요. 이 삶의 아름다움과 혜택을 좀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연과 더불어서 숲속에서 살아가는 이 유쾌함과 이 유익을 좀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좀
좀 삶의 모습을 구석구석 보여줄 수 있으세요라고 이 사람의 가치관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같은 거예요. 우리가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면 우리의 동창들이 야, 너 이러지 않았잖아. 죄송해요. 진경아, 내가 알던 10대의 진경이가 아닌데. 준영아, 내가 알던 너의 모습이 아닌데. 우리 장현주 권사님 이전 동창 친구들 만날 때 내가 알던 연주가 아니네. 너 왜 그래? 이런 질문을 듣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우리를 처음에 예수 환자라고 놀릴 수 있어요. 우리를 예수쟁이라고 놀릴 수 있어요. 너 그렇게 예수님 믿는 거 불편하고 어려운 삶 왜 그렇게 선택해서 사는 거라고 물을 수 있어요. 그런데 자연인 윤택이 진짜 좋은 삶이 무엇인지 듣고 싶어요. 마음이 열었던 것처럼 우리가 성전으로 살아가면 언젠가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반드시 우리에게 질문하게 된다는 거예요. 너 그렇게 사는 이유나 들어보자. 엄마 아빠 교회 다니는 비밀이 있는 것 같은데 그 행복을 저도 알고 싶어요 라고 묻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전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질문 받을 수 있는 호기심적인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나아가서 두 번째로 호기심뿐만 아니라 우리는 선행을 통해 하나님을 증거하는 살아있는 성전으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2장 12절 말씀 보실래요? 우리가 읽었던 말씀 그 다음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표현이 두 번이나 반복돼서 나오죠. 왜 우리를 성전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빛을 증거하도록 하신대요? 무엇을 통해서요? 어떤 걸 통해? 처음에는 호기심을 받는 삶을 통해, 두 번째는 선을 행함으로. 근데요, 말씀이 이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에요. 2장 15절을 볼까요? 앞에 화면도 나올 거예요.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우리는 말을 말로 막는 사람이에요? 아니라죠. 선행으로 라고 얘기해요.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는 또 무엇이라고 얘기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뭐하다고요? 아름답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드러내는 방식은 역설적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은다는 거예요. 3장 16절을 어떻게 얘기합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2장 12절 말씀과 계속되는 말씀을 보면 성경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선한 행실을 보게 하래요. 근데 그 선한 행실은 다만 자기의 과시가 아니에요. 그 선한 행실 뒤에 있는 하나님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게 되는 공공의 유익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자기 만족이나 자기 이름을 의시되기 위해서 하는 선한 행실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반영하는 성전인 것을 알고 그분의 빛을 비추기 위한 애씀과 내어줌과 깨어짐인 것을 오늘 말씀은 알려줘요. 근데 제가 베드로전서를 묵상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베드로전서에 가장 많이 나온 표현이 제가 한 달 전에 고난이라고 얘기했어요. 고난이 너무 많았어요. 지금 주변 사람들에게 놀림과 박해를 당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고난과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두 가지 단어가 있다고 그랬어요. 소망과 영광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지만 아버지의 집에 가서 온전히 그분에게 받을 면류관이 있다. 우리는 하늘 소망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나그네 아니냐 이 땅에서. 그래서 소망과 위로를 막 그들에게 줘요. 그러면 오늘 여기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를 얘기할 때는 선행으로 착한 행실로 이 땅에 살라라고 반복적으로 이게 10번씩 가장 많이 나오는 베드로전서의 키워드예요. 어떻게 보면 고난 없이는 살 수 없대요. 어떻게 보면 위로와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면 없이는 살 수 없대요. 오늘날 매일매일
착한 행실로 성전으로 지어져 가지 않으면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베드로 전서를 받은 성도들은 실제로 살았던 것 같아요. 이 베드로 전서의 질문을 받았던 성도들이 이대로 살아서 이 편지가 지나고 난 다음에 한 100년쯤 지났을 때 디오그네스 투스라는 이 서신이 있어요. 이 서신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앞에 화면 나올 건데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어요. 그리스도인들은 나라와 언어와 사회 제도에서 다른 사람들과 구분되지 않는다. 자기들만의 도시를 이루고 거주하지도 않고 자기들만의 언어를 쓰지도 않으며 자기들만의 생활 방식을 갖고 있지도 않기 때문이다. 그들은 그리스나 야만인들의 도시에서 산다. 의복과 음식, 기타 생활에서 지역의 관습을 따른다. 근데 뭐가 중요해요? 그러면서도 살아가는 모습이 지역 주민들과 사뭇 다르게 단정하다.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고향에 살면서도 나그네처럼 산다. 시민의 의무는 다하면서도 외국인으로서 수모를 겪는다. 타향이 고향이고 고향이 타향이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결혼은 한다. 자녀도 양육한다. 하지만 자녀를 버리는 법이 없다. 이 당시에 자녀를 많이 유기했거든요. 그냥 버렸어요. 식탁은 공유하지만 아내는 공유하지 않았어요. 문란한 성생활을 얘기하는 거죠. 육체를 지니고 살지만 육체대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땅에 살지만 천국 시민들이다. 법을 준수하지만 법 없이도 살아갈 사람들이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데도 모든 사람에게 박해를 받는다. 무명한 사람들인데도 비난과 단죄를 당한다. 죽임을 당하는 것 같은데 살아있다. 가난하면서도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만든다. 가진 게 없으면서도 모든 것이 넉넉하다. 저주를 당하면서도 축복한다. 조롱을 당하면서도 존경을 한다. 선을 행하면서도 범죄자처럼 처형을 당한다. 처형을 당할지라도 다시 살 것을 생각하고서 기뻐한다. 이게 베드로 전서 살아있는 성전의 성도들의 해설이에요. 그들은 이런 선행으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돌아오게 했습니다. 그래서 300년쯤 지났을 때 로마 인구 10분의 1이 주님께 돌아왔어요. 노예들, 멸시당했던 여인들, 아이들, 하층민 사람들에게 유일한 소망이 기독교였어요. 그들에게 선행을 베풀었던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그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을 통해 알게 된 거죠. 우리 잠깐 이기풍 선교사님 얘기했는데 제가 학교 교목으로 있었잖아요. 근데 선배 목사님들이 학교 선교의 중요성을 얘기해 줬어요. 조선 초기에 선교사님들이 오셨을 때 목사님도 오셨지만 의료 선교사님들이 많이 오셨잖아요. 그래서 양화진 선교지에 가보면 의료 선교사님들이 많이 오셨는데 이 조선 땅을 아주 모진 밭에 비유했어요. 그래서 밭에 씨를 뿌리려고 하는데 밭에 돌덩이들이 굵직하게 많으니까 이 씨를 뿌려도 자라지 않는 거예요. 복음을 뿌려도 사람들이 받지 않으니까 의료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이 마음의 돌덩이들을 치워주셨다는 거예요. 마음의 밭을. 그리고 학원 선교사님들 학교를 세우고 학당을 세워서 여인들에게 이름을 붙여주고 글씨를 가르쳐서 인권의 개념을 알려주고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인지 알려주셨던 분은 이제 의료 선교가 돌멩이를 뺐으면 이제 씨를 뿌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밭을 갈아야 되잖아요. 밭을 간 게 교육 선교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병원과 교육 선교를 잘해서 사람의 마음을 열고 난 다음에 거기에 무슨 씨앗을 심었다는 거예요? 복음의 씨앗을 심었다는 거예요. 복음 앞서서 사람들의 선교사님들의 아름다운 선행이 있어서 그 복음이 심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많은 분들이 교회 오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예배 드리면 마을 주민들이 큰 어떤 미신이 있어서 뭔가 이렇게 부정탄다고 생각해요. 그분들이 교회 마당을 밟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돌아다니는 성전으로 그분들에게 선행을 베풀 때에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소망의 이유 때문에 그들과 더불어 함께 사는 우리의 삶이 유익을 끼칠 때야 그분들이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고 오는 거예요.
2020년 6월 28일 이 말씀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이 땅에서 선행을 드러내는 방식은 요즘은 고난을 우리가 자체에서 받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오늘날로 번역하면 이런 것 같아요. 오늘날의 선행은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하는 것을 내가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불편해하는 것에 내가 자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꺼려하는 것, 그건 우리가 하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손해보는 것, 그거 내가 대신 손해보겠다고 말하는 것이 선행일 것이에요. 사람들이 낯설다고 그거 해보지 말자라고 하는 일에 도전하는 게 우리일 거예요. 좋지만 왠지 내가 하기에는 껄끄러운 것, 그것을 감내하는 게 우리의 선행의 모습일 거예요. 꼭 있어야 하지만 누구도 하기 힘들어하는 그 일이 살아있는 성전으로서 선행을 하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율법주의자가 아니에요.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고 절대로 얘기하지 않아요. 그는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는 사랑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는 자기가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됐는지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분명한 소망 때문에 오늘을 허투루나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 수 없는 대조적인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보세요. 우리가 진짜 성전이라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반드시 구별된 그 어떠함의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오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앞서서 선행이란 손해와 불편을 감수하는 거라고 했죠. 잠시 저희 아버님이 다니시는 교회 얘기할게요. 지금 저희 아버님은 목회에서 은퇴하시고 남서울 은혜교회를 다니세요. 저희 부모님 집이 구리인데 서울 남쪽 끝에 한 2시간 정도 가세요. 동네 근처도 있는데, 왜냐하면 저희 아버님이 남서울 은혜교회를 굉장히 자랑스러워하세요. 여러 가지 선교를 적극적으로 하시는데 아버님이 2가지 선교 모임에 같이 참여하시면서 마지막 정말 자기의 삶을 선교적인 삶으로 드릴 수 있는 그런 그 교회에 있다는 걸 굉장히 기쁘게 여기세요. 그런데 이 남서울 은혜교회가 이 수소동에 일원동에 존재하거든요. 근데 강남에서 일원동은요 진짜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노른자 땅이에요. 아주 강남 비싼 땅입니다. 근데 이곳에 교회가 교회를 짓지 않기로 결정하고 미랄 학교를 지었어요. 이 미랄 학교는 장애인을 위한 학교였어요. 그리고 학교를 짓고 학교 강당을 짓고 그 강당 안에 예배당을 같이 사용하기로 결정했어요. 사람들이 교회가 들어오지 않고 미랄 학교, 장애인 학교가 들어온다는 걸 듣고 1990년대 중반에 이 일원동 주민들에게 소송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긴 법적인 다툼이 있었어요. 끝내 교회가 승소했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 이 미랄 학교를 지어요. 그 당시에는요 장애인들을 위한 학교가 전무했어요. 그러니까 장애인을 둔 이 부모님들이 교육을 하고 싶어도 학교가 없어서 어디로 갈지 몰랐던 때예요. 근데 이 미랄 학교가 생겨서 사람들이 장애인 부모님 둔 이 부모님들이 다 이 수소동과 일원동 근처로 이사 오기 시작했어요. 왜요? 학교가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 교회 갔을 때 이 모든 건물이 장애인과 더불어 함께하는 이 시설에 감탄하고 감동했어요. 그리고 교회 홈페이지 가보면 교회 홈페이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장애인과 함께하는 남서울 은혜교회. 아예 정체성이 그거예요. 우리는 특별히 장애인을 섬기도록 부름받은 교회입니다. 8년 전에 장애인만 680명이 다녔거든요. 이 교회에. 그러면 장애인만 680명 다녔으면 그 가족들과 하면 그 가족들이 몇천 명이 함께 다니는 거예요. 처음에는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우리 마을의 민폐라고 생각했던 이 미랄 학교가 많은 사람의 공공의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이 재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마나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는지 이제 사람들이 보고 자기의 비방했던 것, 장애인 학교 들어오면 우리 땅값 내려갈 텐데 하는 그들의 그 잘못된 욕심이 깨우친 바 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이 들락날락 센터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솔직히 제 마음에 고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오늘 발표하시는 김상구 장로님과 제가 이런 마음의 부담이 있습니다 얘기했는데, 김상구 장로님 믿음이 더 좋으세요. 하나님이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서 안심하시라고. 오히려 이게 설계하시는 장로님들이 믿음이 더 세구나. 그래서 내가 알겠습니다 막 이랬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이 도전을 주었던 그 변두리 마을 이야기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책 소개했었는데,
이 책을 다시 한번 읽게 됐어요. 한번 화면 보여주세요. 우리도 이 시골에서 이런 교회가 되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이 롤 모델로 이 고기교회를 따라가면 좋겠다라는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책을 지은 김효정 작가분이 계신데 이분이 5년 동안 이 고기 마을과 고기 교회 근처에서 사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 고기 마을로, 이름이 참 웃기죠. 고기 마을이니까. 고기 마을에 이사 가게 된 계기가 있어요. 딸이 어린이집에 다니는데 어린이집 실습으로 이 고기교회 옆에, 바로 고기교회 옆 건물에 존재하는 밤토시 도서관에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이집에서 이제 야외 체험학습을 이 도서관으로 간 거죠. 근데 이 도서관이 정말 잘 됐어요. 예배당은요 정말 초라하고 의자도 없거든요. 근데 도서관은 너무나 잘 돼 있어서 목사님이 이 도서관을 운영하기 위해서 사서 자격증을 따셨어요. 그래서 도서관을 정말 좋은 책으로 잘 부모와 아이가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요. 그리고 도서관 뒤에는 큰 아름드리 나무가 있는데 거기에 그네를 만들어가지고 어린이집에서 이 견학 왔을 때 이 그네를 타고자 아이들이 쫄망쫄망 줄을 섰다는 거예요. 근데 이 김효정 작가의 딸이 나 그네 타고 싶은데 그네 타러 도서관에 가자고 해서 한 집에서 한 20-30분 떨어진 이 고기 마을, 이 산골짜기거든요. 이 산을 넘어서 여기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토요일이어서 그네는 마음껏 탔는데 도서관을 보고 싶은데 도서관 문이 닫혔다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나, 도서관 구경도 못하고 왜랑 좀 책 읽고 싶은데 날씨는 너무 추운데. 근데 이 고깃교회 이 마을 주민이지 10대가 와가지고 문을 열어주더라는 거예요. 아, 손님으로 오셨어요? 들어오세요라고 환영한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제가 어른이 없어서 오늘 커피는 못 내려드리는데 코코아는 내려드릴 수 있다. 그래서 10대 2명이 이 아이와 자기한테 코코아를 타주더라는 거예요. 따뜻하게. 그리고 드시라고 대접하면서 도서관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여기 도서관 보시라고. 그리고 자발적으로 돈을 냈던 것 같아요. 자기들 지갑을 꺼내서 1,000원짜리 2개를 거기에 넣더래요. 신기했다는 거예요. 아니 여기는 닫혀있지만 언제든지 누구든지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도서관이네. 그리고 낯선 사람을 경계하지 않고 코코아를 타주면서 그 비용도 자기가 내는 10대들이 있는 이 마을과 교회라면 도대체 어떤 곳일까라는 궁금증으로 이 마을에서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을에 살면서 이 마을의 크기를 알았다는 거예요. 이 마을은 가진 사람, 명예가 있는 사람이 큰 자가 아니라 많이 베풀고 희생하는 사람이 이 마을 네트워크의 중심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을에 살면서 자기가 이렇게 모닝인가 이렇게 경차를 탔는데 너무 자랑스러워졌대요. 더 많이 가진 것이 덕이 아니라 더 많이 나누는 삶이 이 마을에서, 이 교회에서 인정받는 삶을 통해 자기도 그런 삶의 가치를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감히 우리가 부족하지만 교회가 들락날락 센터를 함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과 아름다운 덕을 우리 이웃 주민들과 함께하는 친구들에게 알려줄 수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번 주에 하나님이 제 마음을 또 도전하신 일이 있어요. 제가 이번 주에 이제 선교학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오랫동안 책으로 접해왔던 한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2050년이 되면 지금과 같은 추세로는 한국 교회가 다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청소년들은 이미 교회에서 다 떠났고 다음 세대 주일학교는 우리 교단만 해도 5%, 7%씩 뚝뚝뚝뚝 떨어지기 때문에 2%를 계속 가면은 지금 10년, 20년 후에 그리고 30년 후에는 한국의 정말 대부분의 교회가 문 닫을 수밖에 없다는 게 지금 사회적인 현실로 보면은 얘기는 망할 거면 제대로 망하라는 거예요. 유럽 교회처럼 그렇게 건물만 남고 어른 정말 80, 90대는 정말 어른 열 몇 명만 앉혀있는 으리으리한 몇천 평 되는 예배당에 그렇게 앉아있을 거면 그렇게 하지 말고 오히려 교회가 선교적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게 교회가 망하더라도 진짜 제대로 망할 수 있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제가 용기를 얻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어떤 책을 소개해 줬냐면 죽은 교회, 이미 사망한 교회를 이 부검을 해봤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영적으로 사망한 교회의 부검이라는 책을 통해서 10가지 진단을 했는데 이 교회의 특징들이 뭐냐면 교회의 재정을 모두 교회 성도들만을 위해서 사용할 때 그 교회는 망하더라요. 여러 가지 특징이 있었지만
모든 교회 예산과 좋은 것들을 교회 우리끼리만을 사용하려고 한 모든 교회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쇠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도록 오늘 말씀처럼 세상 사람들이 우리 비난하는 것을 부끄럽도록 선행으로 세상 가운데 선교사적인 삶을 살려고 하는 그 교회들은 오히려 흥황하고 오히려 사람들에게 영광과 칭찬을 받는 교회들로 변해간다는 모습을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볼까요? 이제는 큰 교회라고 가지 않아요. 이제는 좋은 건물을 가지고 있다고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났어요. 이제는 한 가지 권위밖에 없습니다. 그의 아름다운 삶의 모습, 진정성만이 사람들을 교회로 오게 만드는 마지막 선교의 시대가 되었어요. 우리가 꿈꾸는 것은 살아있는 성전으로 하나님 앞에 드러나기 원하는 거예요. 그런 공간으로서 들락날락센터가 지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베드로 전서 말씀을 읽으면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거를 1절만 부를 수 없다는 걸 알아요. 2절은 뭘까요? 1절은 마음껏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성전이 되었습니다. 감사하고 난 다음에 2절은 뭐로 부르게 되죠? 예? 벌써 나왔죠? 당신은 손해보기 위해 여러분 너무 싫지 않으세요? 예? 당신은 선행하기 위해. 진짜 목사님 너무 요즘 이상한 말씀 전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진짜 우리가 하늘의 소망이 있다는, 진짜 우리가 하나님 집 앞에 우리가 어떤 삶을 샀는지 계수한다면 그때 부끄럼 없이 영광과 칭찬을 얻기 위해 살아있는 성전으로 손해보고 불편하고 내어주지만 우리가 선교사가 되어서 우리가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서 주님을 드러낼 수 있다면 우리는 행원에 살아도 선교사로 산 거예요. 아멘. 여러분 집에 살아도 여러분 이웃들 가운데 선교사로 하나님의 파송받는 자녀로 산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성전으로 짓고 계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호기심을 유발함으로 아름다운 선행으로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1절을 아주 사랑스러운 표정으로 서로에게 불러주고 또 2절로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